우리 전후 좌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몇 년 전에 코미디 프로에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기억나죠? 예.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종교도 물론 감사가 많습니다만은 기독교만큼 감사가 넘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자주 하죠.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절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무딥니다. 그래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어떤 계기가 필요하고 어떤 기회가 있어야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1년 동안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감사한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고 또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이 정신이 더 강할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 감사합니까?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거나 어떤 호의를 입었을 때 감사하죠. 예.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돌아보면 하나님께 안 받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것이죠. 기독교인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은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혹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행복,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친구의 우정, 돈으로 못 삽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공기나 또 우리가 날마다 쬐는 태양빛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여러분,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단 2분도 3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사서 쓰라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돈으로 공기를 사고 돈으로 햇빛을 사고 돈으로 물을 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영화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화 제목도 모르겠지만 시간을 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미래 세계에 장차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살려고 막 험하게 일을 하고 막 그럽니다. 부자들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간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잠시도 자유가 없고 열심히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돈으로 사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감사를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산과 들을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 구역장들과 부구역장들과 함께 남이섬에 갔는데 늦가을이지만 그래도 단풍이 얼마나 곱게 들었는지요. 다들 그냥 와 예쁘다, 와 좋다, 막 여기저기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한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을 같이 섬기느라 수고해 주신 우리 구역장들이 너무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그리고 바람을 느낄 수 있고 구름을 보고 바다의 물고기를 보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됩니다. 또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간마다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주셨던 은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은혜, 우리 이 조국 땅에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원래 특히 뉴스를 보다 보면 멀쩡하게 차를 몰고 가는데 졸음운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차가 찌그러지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저도 그러다가 오늘 지난주에 이제 감사드리고 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서울 입구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쪽에 막 달려오는 차가 나를 들이박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들이박는 거예요. 예, 각종 사건, 사고들, 또 지난주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죠. 지난주에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더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온벌스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성도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자기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요즘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시간만 있으면 나가고 싶고 가서 말씀 함께 듣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할까요? 감사하면 행복할까요? 예. 사람들은 행복해야 감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행복해지면 감사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결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잘 되면 저것이 불만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되면 다른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자꾸만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되고 부족한 것을 그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레토의 80-2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법칙이죠. 근데 파레토가 한 100여 년 전에 개미를 관찰을 하다가 개미를 관찰해 보니까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열심히 뭔가 물어 나르고 막 분주하게 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개미들 중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 개미를 한번 따로 모아봤답니다.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놓으니까 그 중에 또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몇 프로? 20%. 나머지 80%는 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개미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탈리아 경제에 적용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백화점의 단골 고객 20%가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듯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삶은 80대 20이 아니라 90대 10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소리 지르죠.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요, 이 문둥병이 걸리면 이 나균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딘가 하면 이 호흡기, 성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대가 다 나갑니다. 성대 결절이 생겨요. 그래서 소리를 잘 못 냅니다. 소리를 내더라도 아주 가는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동네 주변에 나병 환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보면서 그를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 성대 결절을 걸린 사는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 내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듯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먼 자들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시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얼마든지 내 병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주 절박하게 기도하듯이 합창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긍휼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이 자세로 나오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저는 14절을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보시고입니다.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이 그 나병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 흉측한 그들의 모습, 그것을 보시기도 하셨지만 그들 눈동자 속에서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신 거죠.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료를 구하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검사받는 건강진단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들에게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장님, 저희 병이 다 나았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지경이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친히 손을 대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손도 대지 않으시고 그냥 말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0명이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낫게 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10명 중에 단 한 명도 불신에 빠지거나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그러면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가자마자 병이 나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여전히 그냥 병이 그대로 있어. 그런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죠.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고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들은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은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만 합니다. 그 말에 나아만 장군이 대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구국공신이 나를 이렇게 대접했다고
자존심 상해하고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만류를 하고 충고를 해서 그 충고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한 번 씻었을 때 몸이 나았을까요? 두 번 씻었을 때 몸이 나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번 몸을 씻을 때까지 그의 몸은 여전히 문둥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몸을 씻고 물에서 나오니까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신라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라못에 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순종하고 가서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도 제사장들이 말씀을 믿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그 요단강물이 차고 넘치는 요단강물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요단강물은 여전히 홍수가 범람하듯이 그렇게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을 보십시오. 상황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은 여전히 나병 환자입니다.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약속을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결국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정말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5절 16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줄을 보고 아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다가 문둥 10명이 다 나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막 세상에 달려가가지고 제가 문둥병자 있는데 몸 밑에 문둥병이 다 나왔습니다. 막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정말 보니까 깨끗이 나았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갈 때는 10명이었는데 병이 나은 후에는 1명과 9명으로 나뉘어집니다. 1명과 9명 나뉘어져요.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이고 집으로 갔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할 수 있고 인생도 즐길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받고 무시받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그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9은 감사하지 않고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유대인들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말씀을 열심히 배운 사람이었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당연히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당연히 내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도 당연히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병자들을 고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도 아마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나를 낫게 해주신 분에게 내가 감사는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달려온 줄로 압니다. 곧바로 달려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울 때 곧바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을 때 감사를 하십시오. 다음에 감사하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참 그런 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감사가 있는데 주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죠. 감동이 있을 때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감동이 있을 때 꼭 주일날 오전 예배만 헌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도 감사한 게 있으면 예물 드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도 감사한 거 있으면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감동이 있을 때 바로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다가 순교를 하잖아요. 다윗도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늘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봅니다. 어떤 성도의 간증이에요. 역시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한 것 중에 명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통하여 가르침과 도전을 받으면서 날마다 자기 믿음이 성장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왜 이 좋은 것을 진작 몰랐을까? 후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 나를 불러주셨는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에 겨워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너는 지금 그 9명이냐? 아니면 그 1명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9명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1명에 해당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깨끗함을 받고도, 다 구원을 받고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9명에 내가 끼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감사한 일이 10가지라면 그 10가지 가운데 그 9가지는 어디 갔느냐?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10가지를 줬는데 그 9가지를 감사하지 않고 이 한 가지만 감사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내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감사하지 말고 10가지 모두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좀 민감해져야 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10가지가 있다면 순간순간 10가지를 다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역이나 또 봉사나 일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지칩니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교우들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다운되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가 사라지니까 자꾸만 마음이 다운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거죠.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감사를 하되 큰 것만, 거창한 것만, 죽을 일에서 구원받은 그런 어떤 큰 것들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감사한금 봉투에 그냥 기적적인 것들만 적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냥 범사에 감사해서, 작은 것에 감사해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면 여러분, 내 삶에서 불평과 불만의 거리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며 살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단 말인가? 오늘 여러분의 감사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아합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 아합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 아합이 아닌지, 그래서 온전히 열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